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겨울을 제쳐가는 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쌀쌀함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가을도 수확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라지 비유 설교를 2010년도 5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한 원장님 생각나세요? 2010년도 5월에 설교를 했는데 다시 보니까 제법 설교를 잘했더라고요. 어떻게 이 어버이주일에 시작을 했냐면 멋지게 시작했더라고요. 지금의 이 시대에는 가정이 없고 집만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집은 없어도 가정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집보다도 가정이 중요하다. 얼마나 멋져요. 그 당시에는 항상 그렇게 멋지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설교에서 오늘 나오는 25절에 사람이 잘 때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잠잘 때 사탄 마귀가 특기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자지 말고 늘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좋은 해석이지만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전하는 뜻은 아니라는 제가 그 이야기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이 전하는 뜻은 뭐냐? 사람들은요 가라지를 누가 뿌렸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도 나와 있지만 가라지 어디서 생겼는지를 모르는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 오히려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원수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도 책망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 종들 중에 누군가 잠을 자지 않고 잠자고 자기의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해서 가라지가 뿌려졌다면 예수님 그 종을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겠죠. 근데 오늘 가라지 보이면 누구도 우리 주인이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좋은 해석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비유해서 전하는 뜻은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또한 죄악들을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본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본래의 뜻이 있는데 괜히 종들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우리는 자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몰아가면 예수님이 전하는 뜻과 빗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설교 시간에는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내가 그 설교에서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말씀 묵상이 깊지가 않았나 봐요. 이 주인과 종들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이 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전한 본문이 있더라고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2010년이 지나서 그때보다는 성경 묵상이 깊어졌나 봐요. 다시 가라지 비유를 보니까 참 이 종들이 충성된 종인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충성된 종을 왜 그때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전했을까? 그러면서 좀 바로 잡고 싶은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고 종들이 그 주인의 관심에 어떻게 반응한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곡식과 가라지를 비우면 등장인물이 제법 많습니다. 원수도 나오고 집주인도 나오고 종들도 나오고 추수꾼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인공이 참 중요해요. 근데 주인공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인물이 많은데 주인공이 누구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보면 집주인의
호칭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2번 나오고 있고요, 28절에 1번 나오고 있고, 29절에 1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의 호칭이 이렇게 4번씩이라 많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라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모든 결정을 누가 내리고 있어요? 집주인이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 교회라는 밭에서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인 노릇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저도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교회 주인 되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윤영석 목사가 찾아왔어요. 오늘 일산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후 5시 정도 나왔는데 그냥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밥대를 놓쳐버렸어. 보내놓고 보니까 그 시간에 왔으면 밥이라도 사서 먹여서 보냈을 텐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윤 목사님이 그냥 한식교에서 부목사에 있을 때 그냥 담임 목사 마음을 몰라갖고 막 속썩였다고 엄청 미안해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철들어서 다행이에요. 담임 목사 딱 한 달 해보니까 담임 목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너무 우리 한신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자기 실수를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본인이 말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저는 제 스승 이준표 목사님한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 이걸 배웠어요. 이게 별세죠. 그래서 윤 목사님한테도 정말 마지막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예수님이 주인 됩니다. 정말 마지막 제가 축복 기도해 주면서 그 말을 우리 윤 목사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정말 한국교회는 목사가 죽어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인사 한번 나눠야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된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집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참, 이 종들은 집주인한테 충성을 했더라고요.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근데 내가 왜 2010년도에는 이 종들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했을까? 좀 종들한테 미안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종들이 주님께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종들의 충성을 보니까 오늘 자신들이 모르는 것은 항상 주인에게 물어봤더라고요. 오늘 27절에 보더라도 몰라요.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먼저 판단하고 막 먼저 말하다 보면 잘못하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27절에 보면 주여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겸손하게 묻고 있어요. 종들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원인을 주인에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음이 참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오해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어디서 생겼는지 그 원인도 모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만 말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종들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요. 어디서 생겼느냐, 그 원인을 주인에게 정말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종들 충성스럽다. 오늘 저는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 찾아와서 몇 번이라도 물어봐 달라. 그냥 본인들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해서 나한테 혼나지 말고 미리 찾아와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다.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부목사들에게는 꼭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도요, 부목사들에게 모르는 거 물어보는 일 참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부목사들이 나한테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 내가 뭐 성도의 소식이나 그런 거 모르면 막 물어보는 일이 참 많아요. 왜냐면요, 먼저 물어보고 어디서 생겼는지 원인을 알아야지 내가 실수를 줄이고 오해를 줄이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내랑 20년 넘게 살지만 내가 막 속상하고 아내한테 화를 먼저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이 어디서 생겼는지 원인을 알고 나면 우리 아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그 당시 어디서 생겼는지 원인도 모르고 먼저 화내가지고 실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랑 지금까지 살아준 우리 아내가 고마울 뿐이죠.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속상하지 말고, 먼저 오해하지 말고, 먼저 실수하지 말고 오늘 말씀 그대로 종들처럼 어디가 생겼는지 기도로 주님께 물어도 되고, 또한 부부 사이에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 원인이 어디서 생겼는지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로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이 종들이 왜 충성됩니까? 주인이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의논했어요. 28절에 보면 종들은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원한다는 것은 지금 집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논하고 있잖아요. 이게 충성된 마음이죠. 주인이 원하는 생각대로 따르려고 이걸 물어보고 이걸 의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들이 먼저 자기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가라지 안 뽑았잖아요. 지금 우리 주인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래서 종들의 마음이 충성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교회에서는 그래요.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달 전에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좀 그래도 목회하면서 50이 넘고 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러는지 요새는 제법 후배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해요. 근데 그 후배 목사가 전화 넣으면서 너무 속상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특히 몇 분 장로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다른 교회 이력서를 내는데 이력서를 낼 때마다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는데 번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어디 자리 좀 있냐고 소개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은 잘 못한다. 그리고 많이 위로해 주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 목사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박 목사나 나나 정말 나도 개척교회 할 때 처음에 성도들이 내 원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속상할 때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다른 사람들이 내 원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속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따르려고 얼마나 기도해 봤느냐.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 교회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원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속상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먼저 목사인 저부터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있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후배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진짜 후배 목사가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편해졌대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다른 데로 담임 목사로 옮겨갔어요. 거기 가서도 잘해야죠. 그러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제 말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른 교회로 옮겨주시네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잘해야죠. 그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왜 내 원하는 생각대로 안 따라주냐고 속상해하지 말고 목회자가 먼저 내가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따르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종들은 주인의 때에 순종했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봐보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때라는 것이 30절에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들의 순종은 뭐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주님의 때를 따르는 거.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면 속상하죠. 그러나 참된 순종은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이 추수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만약 종이 생각하는 때를 따른다고 해보십시오. 곡식과 가라지를 그때에는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는 추수의 때는 26절에 보지만 가라지가 단만, 줄기의 단만 너무 멀뚱하니 크게 자라가지고 그냥 저절로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왜 내 때에 내가 정한 시간에 안 이루어지냐고 속상해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다시 묵상하니까 오늘 종들이 참 충성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2010년도 그때에는 이 종들에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전했을까 되게 미안해서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김에 오늘 집 주인이 이제 가라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묵상해 봐야죠. 오늘 비유에서 주님은 가라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주인의 해결 방법은 정말 단순했어요. 29절에 보면 가만두라는 거예요. 좀 방관자 같잖아요. 저는 무슨 주인이 왜 손 놓고 가만둬? 좀 수수방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주인이 가만두라는 것에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너무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가만두라는 것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을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은 26절을 보더라도 사실 제가 2010년도에 배경 설명은 끝내주게 했어요. 한번 궁금하면 그때 그 설교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없겠지만 밀밭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독보리예요. 독보리. 그렇기 때문에 밀밭에 독보리 있다고 밀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가만둬도 밀들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일에 지장이 없는데 굳이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두라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봉사하기 힘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섬기기 힘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기 힘들고,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힘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아무리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곡식이 이 밀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이 가만두라는 뜻에 담겨져 있어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본분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곡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자라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나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곡식의 본분이죠.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 드라마 한번 봐보세요. 목사님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즘 세상에는 성도님들이 목사한테 드라마 봐라고 문자도 보내주고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왜 그 드라마를 그래서 몇 번 봤어요. 또 우리 한식규 목사는 드라마 본다고 흉볼까 봐 좀 걱정은 되는데 본 건 봤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왜 봐라, 그 성도가 왜 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거기 보니까 그 드라마에 의사의 본분이 나오더라고요. 의사의 본분은 무슨 뭐 직책을 받고 무슨 병원장이 되고가 아니라 한 명의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뭐 저한테도 타고 목회자의 본분은 뭐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죠. 무슨 직책을 받고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 아니라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죠. 사실 목회자가 타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일에 관심 가지면 그 목회자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더라고요. 목회자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들이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정말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우리 본분에만 충실한다. 성도의 본분, 목회자의 본분에만 충실한다. 얼마든지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오늘 가만두라는 것은 오히려 주님이 이 곡식에게 엄청난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29절에 가라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곡식이 뽑힐까봐, 곡식이 상처받을까봐 그 곡식에 대한 염려와 곡식에 대한 사랑과 곡식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오늘 가만두라는 것이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곡식에 대한 진짜 깊은 사랑이, 애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혹시로 괜히 가라지 건드렸다가 곡식까지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냐나 그 염려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개입하고 내가 간섭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만 더 어렵게 꼬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는 개척 목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어제 목요일날 윤영석 목사한테 담임 목사로 가기에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39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9살 굉장히 젊게 보이죠, 담임 목사에게. 근데 저는 교회 개척을 36에 했습니다. 36에 뭘 알고 개척을 했는지. 근데 사실 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실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개입하게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개입해보면 좋은 결과보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어서
막 제가 우리 개척교회 뭔가 원칙을 세워야 돼, 뭔가 기준을 세워야 돼, 막 그런 마음으로 개입을 했는데 남는 것은 상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뭐 교회 원칙 세우고 기준 세운다고 막 개척교회니까 엄청 개입했는 남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 성도 목사들 사이에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참 허무하더라고요. 오히려 가만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정말 주님께서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은데, 지난주에 우리 한 분 장로님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가만두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자고, 개입해서 잘 되는 것보다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두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좀 오지랖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좀 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짧은 생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때로는 가만두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왜 가만둡니까? 주인이 추수 때에 열매로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주님 가만두라.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의 열매로 저절로 밝혀질 건데. 오늘 24절을 보더라도 주인이 밭에 씨를 뿌리는 목적이 나오죠.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30절 봐보십시오. 가라지가 있는데 열매 맺는 추수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을 허락하더라고요. 가라지와 함께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이번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목회자의 본분은, 성도의 본분은 주변 사람들이 가라지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교훈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쿵 저떻쿵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면서 뭘로? 열매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판단을 받죠.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조영식 목사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쯤은 어디서 생겼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주면 좋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어디서 생겼는지 그 오해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저는 목회자로 시차례에서도 소속돼 있고 노예에서도 소속돼 있고 또 어른 모임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외부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데 저에 대해서 어디서 생겼는지 원인도 파악하지 않고 판단을 받으면 제게 속상해요. 그런 모임에서 판단을 받으면 교회야 어떻게든지 서로 풀어갈 수가 있지만 그러면 그 모임에 함께하기가 싫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요사이는 곰곰이 기도하면서 돌아가면 내가 소속된 모임에서 나를 판단했다고 나도 그 모임 함께 안 해 하는 순간 나도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럴지라도 내가 소속된 거기에 함께하면서 저는 무엇을? 저는 열매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판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목회에 더 충실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저 사람 나 판단했기 때문에 나 소속되어 있는데도 거기 함께 안 해. 단절하고 끊어버리는 것이야. 그러면 저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함께함으로써 우리들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판단받고 주변에서 판단받을수록 목회를 막 더 잘하고 싶어요. 정말 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마무리해야죠. 집 주인이 어떻게 곡식과 가라지를 심판했는지 우리가 이 결론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추수 때 곡식과 가라지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먼저 가라지를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가라지 이 독보리에서는 열매는 수확하지 않아요. 이 줄기 단 이걸 딱 묶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라지의 특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줄기 단이 너무 길쭉하게 멀티처럼 자라는 이게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밀밭 사이에 자기 혼자 이 독보리, 이 가라지가 멀티처럼 쑥 커가지고 열매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열매를 수확하지 않고 그 멀대처럼 자라나서 이 밀밭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는 이 줄기에 단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우월해주고 싶고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 다 가라지의 줄기의 단의 모습이 아닐까. 열매도 없으면서 드러내는 것에 보여주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가라지한테는 열매 안 보고 멀대처럼 자라난 이 줄기의 단을 딱 묶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뭐예요? 응?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보여주지 않고 자기가 인정받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서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근데 저도 가라지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라지가 아니에요. 노예 갔는데 점심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조 목사는 참 겸손한 것 같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나보고 겸손한. 근데 이것도 드러내는 거예요. 내 겸손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라지일 수 있어요. 맞잖아요. 나는 겸손한 목사다. 이것조차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사람은 가끔 저는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조용히 지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조용히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드러내는 것이 위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종들의 모습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진짜 겸손, 진짜 순종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순종, 진짜 겸손. 저처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또 다른 모습에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서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가만히 있느냐 안 가만히 있느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나서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안 나서는 사람이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종이라면, 오늘 본문의 종이라면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충성된 종이죠. 내가 나는 원래
나서지 않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를 드러내는 또 다른 욕구라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비유에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막 바하자에 이르렀는데 누가 잘했느냐, 누가 참여했느냐, 누가 도와줬느냐, 누가 안 도와,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 판단하는 즉시 나 가라지 되는 거야. 내가 내 본분으로 내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오늘 바자회를 뭐 누가 도와줬느니 안 도와줬느니 뭐 참여했느니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되면 된 대로 가는 거야. 저 욕심 없어요. 우리가 뭐 목표를 정해놓고 합니까? 무엇을 달성해야 됩니까? 그냥 내 자리에서 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섬기면 그냥 구입하는 것도 내 본분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로만 드러내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저 같은 목회자의 직업병처럼 겸손한 것을 또 그런 유에 드러내는 또 다른 가라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 종들처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결론으로 곡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에 보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었잖아요. 천국 곡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줄기에 다는 관심이 없어. 곡식, 알곡만 수확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 것은 곡식도 그 줄기 단이 아니에요. 그 열매, 그 알곡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줄기의 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진짜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